아마 절에 와서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은 말 중에 우리가 본래 청정하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청정한 자성청정심이 있는데 무명에 의해서 물들여서 아래가 연법이 발생했다. 그래서 중생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경전이나 논에도 그렇게 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별 비판 없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마치 우리가 근원부터 자성청정한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모든 생명체가 일찍 단 한 번도 자성청정으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도 아니고 다른 모든 중생도 그 본래 마음이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청정을 회복하는 것은 깨닫고 난 이후에만 자성청정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깨닫기 이전에는 그것이 자성청정인지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본각이란 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체 모든 중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본각적 상황이 아닙니다. 본각은 반드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시각은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 상황을 연출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깨달음 상황을 통해서, 즉 시각을 통해서 비로소 본각이라고 하는 것이 연출되는데 논리적 의미로도 되긴 해요. 왜냐하면은 만일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체 만들어진 모든 법들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 그 자체는 무위법이 돼요.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 본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자성청정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이건 뉘앙스를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깨닫기 전에는 무위법도 자성청정도 본각도 아니에요. 오로지 깨달음을 통해서만 무위법인 근원 각성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물들지 않는 청정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초의 근원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교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만은 비슷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교 내부적으로도 영수 시대 되면 불교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갖게 있고 되고 불교 외부적으로도 문제를 갖고 있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불교 내부적으로도 문제 없을 수가 있는 거고 불교 외부적으로도 문제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깨달은 분에게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분들은 사실상 어떠한 곳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어떠한 곳에 어떠한 집단 속에만 깨달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깨달은 사람한테만 깨달음이 구체적인 삶의 방법으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원래 청정했는데 무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명이 최초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무지라고 그래요. 무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무명이 있기 전에는 부처님한테 물어요.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런 식으로 물은다 하면은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날을 계속해서 물어도 또다시 뭐가 됩니까? 그 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무명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다. 또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해서 죽은 날까지 우리가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물음들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하면은 끊임없는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물음 속에
끊임없는 과거라고 하는, 어떠한 것의 과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상정되어 있고,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이 현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묻긴 하되, 현재의 특징을 하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서 과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할 때, 택멸할 때 우리가 여기서 각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각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나 진심이나 삼독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각하지 못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이 계속해서 우리 상황에 현재적으로 남아있는 건데, 그래서 마음 들여다보기를 해가지고 탐진치 삼독이 올 때 그로부터 자유스러워지면은 탐진치 삼독이 소멸돼가는 거죠. 만일에 탐진치 삼독이 소멸 안 되면은 방금 말한 대로 바로 이것이 현재적 상황이지만 과거의 습관이 현재를 만들고 앞서 말한 대로 이 현재가 과거로 흘러가면서 바로 우리의 미래가 돼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준비된 탐심, 준비된 욕망, 준비된 분노, 준비된 무명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준비된 삼독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이 한순간, 즉 우리가 보면 과거라고 하는 것을 상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 과거의 무수한 세월들이 어디 속에 다 남아있느냐면 현재 각과 불각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과거를 상정할 필요도 없이 현재 내가 불각이면은 그 자체로 내 온 삶이 불각의 상태가 되는 거고, 현재 나의 삶이 각이 되면은 그 순간 삼세가 함께 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무명에 있다가 현재에 깨달은 게 아니고 현재 깨달은 순간 나한테 삼세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은 것을 뭐라 합니까? 삼계를 초출했다. 깨달아주면은 삼계, 즉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의식 영역이 해체되기 때문에 깨달은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영역이 통째로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완벽하니 그 순간 무한한 과거도 무한한 미래도 동시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우리 속에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가 현재적 상황으로 항상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먼 영역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깨닫지 못하는 영역 그 자체가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계속 끊임없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세계가 아니고 현재에 충실히 우리가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삼세 속에서 살게 되는 거요. 깨닫게 되면은 삼세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현재 과거의 작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만들기 때문에 방금 가장 첫 번째에 무명이 작용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장 처음으로서의 무명이 아니다 이겁니다. 무명이 작용하는 그것이 현재적 상황이 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로 가면서 이 자체가 미래가 돼버린다. 이게 무명이 작용하는 순간에 뭐가 발생하냐면은 시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한 시작 비로담이 없는 어마어마한 과거라고 우리가 생각되지만 무명이 있는 때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요. 무명이 사라지면 시간이 사라진다. 즉 삼세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성청정심이 있고 이 심정상에서 무명이 발현돼서 오염돼 가지고 우리가 중생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생각에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가 통체적으로 중생이거나 혹은 부처거나. 따라서 우리가 깨달지 못한 한에는 항상 중생으로만 존재한다. 단 한 번도 자성청정심으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깨달으면은 단 한순간도 염든, 물든 사람으로 존재한 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까지 중생으로 살아왔지 않느냐고 말할지라도 깨닫고 난 뒤에 그와 같이 살아있던 모든 영역들이 통째로 싹 사라지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3세의 시간 영역 속에 살아있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 무명이 되느냐면 근본적으로 삶이라고 하는 작용은 지혜 작용이에요. 그래서 무지가 아니고 지혜 작용인데 무지라고 하면은 지혜가 없는 것, 지가 없는 것인데 모든 생명 활동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지적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은 무지가 아니고 지적 활동인데 이 지적 활동에 함에서 말하는 총상과 별상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안목이 형성되지 않는 지를 무명이라고 부르고 그와 같이 전체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지를 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과 지는 동시에 똑같은 상태로 활동하는 거예요. 한 상태다. 한 상태인데 그 상태가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면 무명이고 깨달은 상태로 보면 지인데 무명과 각이 완벽하게 동일한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지적 작용이 하나는 각이고 있고 하나는 불각이 있어가지고 각과 불각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각 그 자체가 완벽하니 불각으로 있는 것이고 불각 그 자체가 완벽하니 각으로 있는데 다만 우리가 각을 체험적으로 증득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각에서 벗어나서 각된 상태를 처음으로 경험했다 해서 시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시각이 지구상에서 인류상에는 부처님이 처음으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는 불교라고 하는 각 운동상에서는 한 번도 각이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불교라고 하는 범주 밖에 독각이나 영각이나 다른 상태로 많은 깨달음의 세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개연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 이후로는 거의 모든 불교도들을 하면은 다 성문승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소승의 성문승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 모든 사람들, 부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깨달음에 이른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시각을 재체험하는 거예요. 재체험. 그런데 한 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시각이지만 불교 내부적으로서는 이런 시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각이 발현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완벽하니 불각입니다. 다만 불각이라고 하는 상황에도 각각 불각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설정하죠. 신론에서는 이 단계를 4가지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불각에서 수분각, 불각에서 상사각, 그 다음에 수분각, 그 다음에 시각, 본각이라고 시각이 곧 본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4단계를 설정하지만 근원적으로 시각만이 각인 거죠. 나머지 것은 이런 그대로 각 비슷하고 각의 얼마만큼을 깨달았죠. 그래서 무슨 범부 경계냐, 소승 아라한 경계냐, 보살 경계냐라고 따지고 있지만 완벽하니 이 단계를 다 벗어나지 않으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3세를 만드는 지적, 지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무지가 되는 거죠. 무지의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3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분각이나 상사각을, 즉, 불각은 말할 때도 범부를 불각이라고 하는데, 이때 불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불각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은, 어제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자기 행동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하게도 불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애초부터 단 한치도
3세를 벗어나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학이라고 부른답니다. 그것이 한 인간 사회에서 도덕률이나 다른 일에서는 엄청난 개요가 있을지라도 근원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3세를 완벽하게 벗어난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좋은 반향을 일으킬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3세를 벗어난 쪽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학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학은 전혀 미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3세를 벗어난 후일전을 쭉 수행을 하다 보니까 비로소 이제 이 순간에 자기가 완벽하니 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순간적으로 그것이 각이 되면 3세가 사라지니까 그 전에 중생으로 살았을 때는 무한한 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깨닫고 보니까 지금 일찰나가 그 자체로 완벽하니 모든 세계가 되는 거예요. 시방 3세가 일찰나 속에 완벽하니 다 들어있다면 곽된 상태에서는 거기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삶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불각도 무시무명 속에 있지만 각도 무시무종의 삶 속에 똑같이 있는데 둘 다 완벽하니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 한쪽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고통을 받고 사는 것에 비해서 각은 똑같이 현재, 시방, 3세 시방을 다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 완벽하니 그 속에 벗어나 있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즉 뭐냐면 한 생각의 각과 무명의 차이다. 그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처초에 지적 작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근원적으로 그 특성이 지예요. 지, 알입니다. 그래서 식이라고 부르면은 이 식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근본으로서 청정한 진여가 있고, 한 번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망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진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망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망식을 멸하고 진여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여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 생각 속에 방금 말한 대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음 속에도 자기가 그 순간에 완벽하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식 밖에 진여가 따로 없고 진여 밖에 망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망식일 때는 그 자체로 온전하니 전체적으로 작인 거예요. 그래서 한 중생 속에는 중생으로 작용하면 그거는 완벽하니 청정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청정한 것이 있는데 물들어서 청정한 게 아니고 중생심을 내면 그건 완벽하니 중생이고 깨닫게 되면 완벽하니 깨달음이에요. 그 두 개가 일찰나에 동시에 있는 것처럼 비춰질 뿐이지 깨닫고 보니까 실제로는 두 개의 다른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식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유식이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 봐서 우리가 번뇌 3세를 만드는 쪽으로 작용이 중생계는 많게 하기 때문에 망식의 변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상에는 진여 그 자체도 완벽하니 같이 있다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라는 법계의 그 자체. 그래서 진여와 망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무엇이, 즉 진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망식에 의해서 물들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본각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있었는데 중생의 무명에 의해서 물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무명이 작용할 때는 우리가 보면은 과거의 무한한 세월처럼 보이지만은 방금 말한 대로 무한한 세월을 상정하는 것은 무명 그 자체의 지식 활동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식하고 있는 것이 최초의 시작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살아오니까 우리가 무한한 과거의 업식 속에서 살아온 것처럼 보여도 실제 지금 생각내는 그 자체가 그 순간에 3세를 만들고 3세를 해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은 지금 작용하고 있는 마음 작용이에요. 과거의 시점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만들고 미래를 만드니까 이것이
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식 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명으로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드니까? 과거의 흔적을 남기니까 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방금처럼 삼세를 만드는 쪽으로 작용하는 지적 활동이 무명인 거고, 그 순간에 삼세를 만들지 않는 쪽으로 작용하면은 그것은 곧바로 각이 된다. 그래서 지 활동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무명이거나 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떠나가지고 또다시 그 내용상에 청정한 어떠한 것이 있다거나 또는 물들이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 내부적으로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불교 외부적으로서는 더 말할 수 없이 불교의 이 많은 종파들이 마음 가운데 또는 어떤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청정하고 신과 동일한 속성을 설정해 놓고, 모든 중생이 신과 동일한 것인데 중생의 업에 의해서 덮여 있어 가지고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청정이 어떻게 물을 들 수 있는 건가? 그러면은 청정하는 것과 물듦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있다고 봐가지고 이 청정이 물대에서 물이 들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중생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연법이라고 하죠. 양리어 연법, 물든 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즉 물든 법인데, 이 청정 내용은 물든 어떤 망념에 의해서 청정한 사람이 물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뭐가 되냐면 물든 사람이 되는 거죠. 물든 사람. 그런데 최초에 청정했다고 하면 어떻게 물이 들 것인가? 라고 하는 이치는 전혀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정이라고 말하는 순간 물든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명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물든 것으로 작용하느냐 하면은, 최초의 지적 활동은 이것은 각도 아니고 무명도 아니에요. 단순한 지적 활동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되면은 이 지적 활동에는 무엇을 남기느냐 하면은 무엇을 파악하는데, 모든 중생의 마음 작용 가운데서는 기억에 내는 특성이 들어있어요. 마음의 여러 가지 가운데 중에서 아까 염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염의 특성이 있어요. 이 염의 특성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느냐면 그 지적인 활동 자체를 잘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있는 것처럼 있는데, 다음 찰나에는 방금 전에 작용했던, 그러니까 최초에는 무명도 아니고 각도 아니거든요. 그냥 지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지적인 활동에서 이 마음 지적인 그 내용 중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영역을 기억해서 남기는 것이 있는데, 이 경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의 바뀜에 따라서 다른 양태로 작용해야 되는데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새롭게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고 기억된 염을 대입해서 이 활동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뭡니까? 습관적으로 제2찰나는 전 찰나에서 했던 지적 활동을 자기 반성 없이 습관적으로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무명이란 무엇이냐? 습관적으로 지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악성 없이 그냥 그것이 늘 그렇게 비춰져서 그렇게 아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무명이 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습관적으로 알게 됐으니까 습관을 길러내는 것은 처음 발생한 지적 활동이에요. 그래서 처음 발생한 지 자체가 이제 뭐가 됐냐면 무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일어나는 지식 활동이 전찰나고
현찰나고 달라진 모든 인연을 제대로 읽어내지 않고 그 과거에 잠깐 전에 알았던 알무로 그것을 파악하는 순간 이 상태는 현재 상황을 명확히 관찰해서 아는 게 아니고 바로 전찰나에서 알았던 대로 아니까 전찰나의 알미 현찰나에서는 무엇으로 되물냐면 무명이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삼세를 꿇고 오게 되는 거예요. 방금 말한 삼세를 이룬 것은 암 속에 있다 했으니까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찰나에 알았던 질적 활동이 후찰나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이미지까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 내용 속에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알았습니다가 들어가면서 우리 삶이 삼세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삼세를 벗어나지 못한 중생이 되면서 최초의 지식 활동이 뭐라고 부르냐면 무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명이 그냥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소한 인연이니까 그 인연처가 우리 삶을 이룰 때 큰 불만족을 발생시키지 않는데 이제 점점 가면서 과거에 기억된 지식 영역이 커지면서 커짐과 동시에 현재의 많은 인연처가 과거의 지식 영역으로 이해되기에는 너무나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지식 내용으로 현재를 이해하는 순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폭이 커지고 그 폭만큼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면서 비로소 이제 왜 우리는 괴롭고 불만족스러운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까 말한 불각에서 상사각에서 수분각에서 시각으로 흘러가는 길이다. 그때 보니까 처음 지적 활동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놈 지적 활동은 저절로 일어났다 보니까 그것이 각성돼서 작용하지 않는 지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하고 각하고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의 활동을 거의 다시 깨달아 아는 것처럼 지식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하는 그저 아는 것하고 여기서 다시 깨달아 아는 것하고는 아는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식활동 그 자체를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현재의 면밀한 차이를 덮어놓고 동시에 과거의 인식 태도되도록 현재를 살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살아있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각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각이 활동이 비로소 일어났을 때 보니까 이 지 활동이 이제 뭐가 됩니까? 각이나 지나 똑같이 어떤 사건을 알아서 활동하고 있는 생명의 근본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각한 사람에 의해서 비로소 이 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청정하다고 부를 뿐이에요. 그러나 각하지 못하면은 이 지의 연기 활동이 항상 우리에게는 무슨 상태로 존재하느냐면 무명불각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한 마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순간에 완벽하니 삼세를 전체로 벗어나서 현재를 살고 되는 각이 되는 거고, 한 마음이 미하면 그대로 삼세를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통찰이 필요한데 그것은 묘하게도 다른 한편으로 고통의 지수가 큰 만큼 곽찰의 행위도 강해져요. 어때 역설적으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많은 지적 활동의 괴리가 많이 벌어질수록 그 사이에 차이가 커 보이는 거예요. 차이가 커 보이는 것은 우리한테는 큰 고통으로 자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뚜렷이 불각과 각의 영역 속에서 각으로 향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그 의지력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 뭐 하고자 하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다.
그래서 이 힘든 것이 왜 발생했는가라고 봐서 힘듦을 거슬려 올라가는 마음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작용이 발생해놓고 마음작용이 발생하면 그대로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속지 않죠. 그것을 뭐라 하면 승해라고 해요. 지금 내에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해가 됐을 때 무엇이 형성되느냐면 집중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 우리가 말하는 수행에 힘을 얻은 데인데 이 염인데 집중력이 형성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함이 그렇게 강하는가?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것이 강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자세히 살폈는가? 자복에 앉아 있어 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한 해면은 몇천 명 이렇게 자복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은 그 내용 가운데 집중을 이끌어낼 만큼의 하고자 함과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두선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수행선법 자체가 다 어려워요. 되는 사람한테는 어떤 선법이든 쉬워요. 그건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근이 깊은 사람들은 금생에 별 노력하지 없어도 바로 염이 돼요. 그것은 과거의 무량한 세월 동안 욕승해해서 염하는 습관이 남아있다. 즉 과거의 기억들이 과거로 가는 게 아니고 미래가 돼서 현재 우리를 만든다고 그랬죠. 이 과거의 무한한 세월 동안 닦아 놓은 선정의 내용들이 금생의 사람을 만들면서 이숙이 된다고 그랬죠. 이숙이. 과거의 수행 경력들이 전부 합쳐가지고 과거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하고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숙이라고 불러요. 그 이숙 속에는 그래도 뭐가 나와 있느냐면 과거의 욕승에 집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가 이끌어가는 이 5가지의 마음작용이 굳건해져 있기 때문에 금생에 별 노력 없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무엇이 강했느냐면 욕승의 염정해라고 하는 과거의 내용이 현재의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와 같은 힘이 적은 사람은 다른 힘이 현재의 자기를 지배한다. 아까 말한 대로 과거의 사실은 단순히 과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철저히 우리의 미래가 돼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영역 속이 잘 안 일어나면은 내가 과거생도 물론이지만 금생에도 그와 같은 것을 일으키고자 하는 욕과 승해의 내용이 작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라고 자기한테 다짐을 했을 때 바로 한순간에 무명에서 각으로 되고 그건 지죠. 지가 각으로 작용하느냐 지가 무명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차이기 때문에 그 같은 상태죠. 같은 상태에서 잘못하면은 무명이고 잘하면 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힘이 강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과거의 다른 업수들을 넘어서 청정한 과계 활동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 힘이 부족하니까 계속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어느 세월에 깨달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깨닫고 보니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무량 세월 동안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보면은 그것이 일찰나예요. 이게 깨달음에서 보면은 모든 시간들은 찰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보는 모든 시간들이 억겁의 세월을 두고 전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법문 듣고 볼 때 본래 청정했는데 이 청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왜 무명이고 망념이 있느냐는 두 개의 개념지를 통해서 우리를 본래 하지 말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의 지적인 그 현 순간이 전체인데 여기서 각성되면 깨달음이고 여기서 각성되지 않으면 무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비로소 무엇입니까? 연법, 즉 물든 법과 물들어 있는 자를 나눈 게 아니고 한 삶 속에 이 전체가 있게 된다. 만일 이와 같이 나눠놓으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물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이 마치 물든 법이 따로 있고 청정한 법이 따로 있다 하면 어떻게 물을 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체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청정한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과 물든 법이 있는데 동시에 이것이 존재해야 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각자 나름의 개체 시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물든 법과 물든 사람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게 따로따로 있을 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한 순간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두 개가 다 정지태로 존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할 때 일체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무상하다고 했어요. 물든 사람도 무상하고 물든 법도 무상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시간을 만들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는 동시라고 하는 사건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묻게 됐을 때 어디에서 동시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동시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았느냐면은 지구상에서 여기가 큰 태양이 크나큰 우주의 어떤 그 별이 이제 오래되면은 별이 연료를 다 쓰게 되면은 별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연료가 크면 그래서 이제 부풀어 오르는데 한참 부풀어 오르다 보면은 이게 다 쓰면서 안에서 잡아둔 중력 힘이 좀 약해져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데 다 연료가 통합되면 다시 중력이 작용해서 안으로 이렇게 수축돼 가요. 수축돼 가면은 중력이 크면 클수록 엄청나게 마지막에 수축되면서 이제 그 물질들이 통합돼요. 물질들이 통합되면은 거기에서 빛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아까 수소 두 개가 합쳐서 헬륨이 될 때 수소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속의 일부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빛이 된다고 했을 때 거대한 별이 수축하면은 이와 같은 융합이 일어나면서 일부의 에너지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별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엄청난 빛이 바랍니다. 이걸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움직이는 별에서 이 초신성의 별을 봤을 때 우리가 동시에 그 별이 폭발하는 시간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은. 왜냐하면 움직이면은 이 빛이 오고 이 빛이 오는 거리가 전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속도로 움직였냐에 따라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시간차가 항상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비친 것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이 사람한테는 더 많은 시간 동안 빛이 전달될 수 있고 이 사람은 더 짧은 시간 동안 빛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동시에 발견된 것처럼 보여도 이 실제 개개인에서는 다른 시간사에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움직이고 있는 한에 보여지는 우주의 모든 시간들은 동시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든 자, 여기서 말하는 물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한 존재고 물든 법도 무상한 존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사회적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중생들도 다들 부단 없이 무상한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상한 변화만큼 다른 시간들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무엇이 합하려 하면은 시간이 같아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쉽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합해진다고 했을 때 합해주고 나면은 이제 물든 자가 되는데 이 물든 자 속에는 이 물든 중생도 물든 그 자체가 되고 또는 물든 내용도 그 자체가 된다 하면은 물든 사람과
물든 어떠한 것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두 개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두 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물과 있어 마치 보면은 산소 하나하고 수소 두 개가 있어서 물이 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 속에 있는 것은 산소의 핵일 뿐이지 산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은 원자 핵만 있는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해가지고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산소가 가지고 있는 핵을 잃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산소는 아니에요. 이 H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H가 가지고 있는 핵을 해체시키지는 않지만 이 자체로만 보면은 그것은 수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어진 상태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수식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미 그것이 산소나 수소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른 어떤 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청정한 것이 있고 물든 것이 있다가 각성을 하면은 물든 것이 빠져나간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상태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앞서 말하는 무명이 사건을 하나하나 개체시켜서 보는데 이 지적인 작용이 첫째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할 때 지라고 하는 작용이 차이를 통해서 분별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을 분별시키는 것이 지예요. 어떤 사건을 분별시키는 것이 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창에서 분별만이 알무로 등장할 때 이 분별이 있게 되는 전체, 즉 총상으로서 전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지가 일어난도 동시에 무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분별된 것만이 지적 내용인 것처럼 사유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정되는 것이 청정한 어떤 것이라든가 물든 어떤 것이라든가 물든 실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활동 내용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 사회에서는 부처님 시대에 보면 이런 사회에서는 중생 가운데서 이 청정과 물듦에 따라 가지고 신분 차이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딱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구조적으로 너는 너의 신분, 너는 대단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특성을 갖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오직 분별된 것이 지로 발생되고 그것이 실제 하는 양 이해하는 무명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물든과 물든 자의 관계다. 이상 마치겠습니다.